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11월 26일 금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선포 맛보기 128번째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에베소서 6장 11절을 두 번째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입어라 하면서 옷 중에서 이제 전쟁에 필요한 그 전투복, 옛날 복장이면 옛날식을 연상하시면 되고 현대면 현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세상에 있는 것을 빗대서 파울로스가 에페소스 앞에 놓여져 있는 전무후무했던 새로운 그 거룩한 싸움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그러한 특별 계시입니다. 이건 이제 특별히 어떤 한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 교회만, 한 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교회라면 이러한 자각을 24시간 이 땅에 있는 동안 한 삶에 꾸준하게, 날로 새롭게, 날로 가열차게 엄청난 그 투쟁 가운데, 세상 싸움이 아니잖아요. 진리 싸움판 안에 있음을 자각하고 또 실제 세상 모든 일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싸움을 통해서 그 나라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장 11절을 조금 더 오늘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타락과 아울러 전투에 앞서서 이제 무장을 하라는, 입어라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뒤가 이게 옷 입는다는 거거든요. 센 힘이 써라 하는 그 10절의 말씀을 놓고 쭉 설명을 이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12절, 13절은 계속 이 말씀을 이제 보강 설명하면서 13절에 다시 한번 새롭게 같은 말을 힘주어 강조한 것으로 첫 번째 덩어리를 마무리 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N자는 강조하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강조. 또는 여기 뒤가 입는다는 거니까 N은 쏙 입어라. 그러니까 아주 완전 무결하게 입어라 하는 등등, 요거 강조한 이 N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한글 번역에, 한글 개혁이 없죠. 싹 입어라, 썩 입어라, 잘 입어라, 아주 확실하게 입어라 등 N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해진 틀 가운데서 철두철미하게 다 이렇게 갖춘다고 할까, 드러낸다고 할까, 그렇게 마련하라는 거예요. 이건 마련해요. 근데 여기 싸라고 하는 건 아직 이렇게 무장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에페소스 교회가 계속 싸워왔는데 이제 또 새로운 도전 앞에, 새로운 분바 앞에 서 있는 사실을 파울로스를 통해서 편지 형식 말씀 가지고 이렇게 독려하고 돋구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테라고 긴 꼬랑지 명령형이잖아요. 긴 꼬랑지 명령형이기 때문에 이 주체인 너희라고 하는 에페소스 성도들, 참된 택한 백성들, 뽑아낸 백성들에게 줏대 있게 처신하라고 또 역시 힘을 주는 거. 이거 힘주고 요거 힘주고 그 다음에 요거 쌀 통해서 전에는 없던 그런 새로운 싸움이 임박한 사실을 경고하는 건데, 그거 실제 내용은 입는다 하는 거예요. 뒤 입는다. 우리 옷을 빗대서 이제 입는다, 뭐 찬송의 옷을 입는다 하는 이 입는다는 것 속엔 여기에 어떤 것이 깔려 있냐면 원죄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어요. 원죄. 제일 먼저 빗나간 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되 아주 적극으로 아주 양팔 걷어붙이고 맞상대해서 맞대결하듯 그렇게 버리는 것이 원죄예요. 이 죄 문제가 현대신학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개혁파 안에서도 이 죄 문제는 뭐 말로는 뭐 전적인 부패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전적인 은혜요, 말들은 무성하게 하면서 부패한 옛사람, 아담에 속한, 첫 아담에 속한 옛사람의 그 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가꿔가지고 구원은 하나님이다 하는데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말을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거짓말하는 신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위 언약하고 뭐 율법을 지키니만이 우리가 할 것까지는 한 뒤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런 말장난이 온 세계를 수놓고 있고 한국도 수놓고 있습니다. 정통을 가장해서.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에 이어졌겠습니까? 에덴 동산부터 벌어진 것을 계속 계승해 이어나가는 육신의 부패성이 온통 깔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자건 불신자건 마찬가지입니다. 입어라. 이걸 입지 않고는 우리 원수 중에 원수, 그 원흉인 투 디아볼로의 호 디아볼로스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분명히 명령형이잖아요. 엔, 뒤, 사, 스테 이렇게 네 덩어리로 엔, 뒤, 사, 스테 한 교회를 놓고 그 교회 구성원 전체를 향하고 또 에베소 교회의 이 말씀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대어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줬다고 해도 에베소 교회한테 요만큼 줬으면 그 후대에는 요걸 전제하든 전제하지 않든 또 다른 만큼을 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 계승해 나가야 같은 교회다. 같은 주류의 교회로서 이어나간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를 하느냐? 이런 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건데 모든 무장, 모든 무기, 저건 모든 완전 구장, 이걸 단수로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입으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보통 싸움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거로 말미암은 이 모든 무기, 그런 것으로 꾸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것으로 꾸려야 하느냐? 여기 프로스가 방향과 목적이 있잖아요. 투 디나 스타일. 예, 또 역시 스타일하고 긴 꼬랑지가 있고 이건 현재 형태니까. 그렇죠? 그 힘 있는 것, 그 힘있기 에게로, 예. 힘이 있어야 뭐 싸우든가 말든가. 여기 디나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전적인 무능력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걸 까먹고 이런 말씀을 보고 이런 말씀 가지고 세상을 빗대서 이러쿵저러쿵 사람 듣기 그럴싸한 말로 하는 건 거님이 성경을 거짓되이 풀이하는 거예요. 디나마이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건데 성령님으로 말미암는데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깨달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하셔가지고 베푸신 선사하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각해서 딱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디나마이예요. 세상에 이런 힘은 없어요. 여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출신이에요. 어떤 방도로? 네, 모든 무기.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방식을 쓰되 전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에 속해 있는 건 분명한데 창조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첫 원죄로 말미암아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리시는가 그걸 통해서 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힘 있단 말이죠. 그런 거 세계로 이런 목적, 이런 방향, 이런 싸움의 어떤 성격을 예상하는 것을 놓고 이것 때문에 너희가 몸소, 손수 싹 입어라. 교우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거 안 입은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통 밀리탄스 에클레시아라고 우리 흔히 그냥 삼척동자도 하는 건 라틴 표현으로 전투하는 교회. 그게 이제 교회 어떤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라고 하잖아요. 전투하는 교회. 성경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거예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믿는다?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 어쩌고저쩌고 한다? 전부 다 뻥이에요. 그거는. 물론 싸움의 양상이라는 것이 꼴이라고 하는 것이 각가지죠. 적은 믿음은 적은 믿음의 사이에서 또 큰 믿음은 큰 믿음을 가지고 또 부르심에 따라 목사면 목사, 장로면 장로 어떤 그 직분이 있건 없건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싸움에 들어서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 은사 자체가 하나님 선물이에요. 하나님 직접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신 거라면. 근데 중요한 것이 여기 입는다 하는 그 말을 써서 우리는 이런 방비책이 전혀 없어요. 첫 아담에 속해 있어가지고 무방비 상태예요. 이 사탄과 그의 그 술책들에 대해서. 약삭 빠르게 하는 깡글에 대해서 이런 그런 이 마귀의 하리얼의 사탄의 목적에 대해서 너희 즉 여기 너희가 같은 거죠. 에베소스 교회가 서도록 이렇게 선 적이 없어요. 예.
일어서도록 해야죠. 딱 세우도록 힘있기를. 그러니까 요 문장이 요게 바로 요게 힘에 관련된 거잖아요. 힘이 있으려면 원수가 어떤 방식을 속에서 덤벼오는지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일어서려면 디나마이라고 하는 것에게로 향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마귀가 쓰는 술수에 대해서 교회가 서 있다면 이렇게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프로스토 디나스타이, 프로스토 디나스타이. 이건 바로 판 오플리아에 있고 이건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이걸 입으라는 거예요. 잘 입으라는 거 아주 그 안에 싹 들어가 버려야 돼요. 나머지 빈틈 있으면 디아볼로스한테 백전백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입어라. 여기에 이제 싹이란 걸 우리가 넣어서 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모듬정을 그 한 사람 한 사람만 전체를 하나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 또 여기 모든 무기를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창 드는 사람이 있고 칼 드는 사람이 있고 뭐 또는 뭐 병참으로 보급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할지라도 하나에 일사불란한 거예요. 우리 6.25 그 전쟁사 읽으면 남한이 그냥 아주 초장의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간첩들이 내지는 간첩 같은 사람들이 그득한 게 국방군이었기 때문에 한심한 거예요. 지금도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사이버전, 전자전, 정보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꼭 딴 나라 영토를 침범하지 않더라도 장악하는가 못하는가. 그러니까 막 어떤 사상전, 종교전 이런 게 다 가미되어 있는 게 현대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싸움이다. 그거 사탄의 놈이 궁극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리를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싸움으로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쓰여지고 있고요. 단순히 무슨 뭐 남북전쟁, 세계전쟁, 미소전쟁, 중미전쟁 그렇게 겉으로 나타난 무슨 각 집단의 이해에 따라서 하는 그런 정도는 세상 차원으로 끝난 평가. 우린 거룩한 싸움이에요. 하늘의 싸움. 누가 참된 교회는 이걸 깨닫고 그렇게 쭉쭉 진행해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문장을 우리가 몇 번이고 봤기 때문에 그리 어렵진 않은데 아주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죠. 너희가 싹 입어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첫 아담과의 관계, 둘째 아담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아담 관계에서 분명한 인간관, 우리의 처지, 우리의 온통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도무지 우리는 의를 행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음 그 이후에도 전제하고 까먹으면 안 돼요. 까먹는 순간 끝장인 거예요. 벌써 그거는. 얼리 틀지 몰라요. 그리고 또 더 잘 알아야 되는 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사신 일이 뭐냐? 아니 그분이 어떤 분이냐? 어떤 신분으로 무엇을 나타냈는가? 그걸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그것을 다 정리하고 깨닫게 해 주셔서 힘입어야 돼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게 돼 있어요. 있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말로는 무성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 오실 당시 가짜 정통 유대주의는 싸그리 그렇게 하죠. 작살나고 말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겉으로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 사탄에게 속한 그 거짓 무리들이 기세 등등했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심판이었단 말이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수많은 사람이 그걸로 정말 달러붙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스타우로스 나무틀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스를 그냥 얼마나 멸시했는가. 단적인 본보기예요. 그 당시를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등한히 했고 목표를 잘못 잡았던 거예요. 완전히 사탄한테 팔려가지고 구속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인성으로서는 거기까지잖아요. 땅속의 사흘 밤낮 사흘을 충분히 거친 뒤에 다시 벌떡 일어서셔가지고 하늘로 가셨잖아요. 이제 하늘에서 그냥 다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땅에 계실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프로스 디나스다이가 이제 요 앞문장에 연결되는 것을 보고 요건 이제 디나스다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어떤 힘있기 에게로 몸소 옷 입어라 말씀했냐면 너희가 서도록 하기 위한 거다 말이죠. 대상의 술수 어디를 향해서 어디에게로 서느냐. 싸움의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대상 사탄의 수법들, 메타 호도, 길을 갖다 뒤 바꿔버리는 그러한 전법,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하나님의 길이라고 첫사람들이 꼬꾸라진 거잖아요. 아담의 갈비를 만든 계집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겠지만 언제부턴가 비꾸러졌고 아담이랑 한 통속이 됐을 때 뱀은 그 여자부터 작살냈던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게, 범죄라고 하는 게 매우 끈덕지고 매우 강력하고 매우 전념성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온 세상 만물이 부패할 정도니 그 파괴력은 엄청난 거예요.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바뀐 게 있습니까? 사망을 완전히 쳐 박아 놓을 때까지 이 사탄, 악령들이 사망, 권세와 더불어 그냥 온 세계를 속이고 하나님의 백성까지라 또 택한 백성까지라도 삼키려고 잡아끌려고 하는 걸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자건 성경 전체는 전쟁이에요. 전쟁. 얼마나 흥미있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정말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마땅한가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땅의 형식으로 표현했지만 하늘의 싸움이잖아요. 거대한 거예요. 요즘 우주 전쟁이니 우주 개발이니 우주를 선점하는 그런 썰들을 풀고 있지만 이미 참된 우주 전쟁이라고 할까 하늘 전쟁은 있었던 거예요. 이걸 그 땅에 있는 교회에게 나타나서 이 땅에서 벌어지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싸움의 양상도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르면 무슨 하늘을 우주를 정복한다는 건 뻥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라고 화근할 수 있어요. 제가 과학을 부정해서 다니지만 과학 만능주의를 경고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교회가 일어서도록 세우도록 누구 향해서 길을 그냥 바꾼 거 이게 한글엔 괴계라고 나왔지만 저는 그걸 약삭 발음들이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속한 거. 여기는 하나님과 마귀가 맞상대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이 게임은 끝난 게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고 죽음을 뚫고 서신 뒤에 이겼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섭리가 아직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시는데 그날까지 디아볼로스를 두신다니까요. 디아볼로스에 있는 그 악한 영들, 귀신들을 두신다니까요. 이런 것들한테 농락당하고 있는 각 분야 권력 있다는 자들을 다 두시면서 펼치는 거예요. 그중에 성경을 가짜로 가르치는 자들, 이게 가장 원흉이에요. 성경을 속이는 자들,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 더하고 빼는 자들, 거짓 신학자들, 사람이 잘났다고 뭔가 말을 길게 질질 끄는 것들,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을 똑바로 해석할 줄 알지 못하면 다 이거 선생이라고 다 디아볼로스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 어떤 정치꾼, 경제꾼보다 가장 악랄 리스트들이 성경을 엉터리로 말하는 자들, 거짓 선생들, 적그리스도, 거짓 사도들 조심하십시오. 허다해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특히 종말을 향한 오늘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껍데기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놓고 가짜 선생들이 주름 잡고 있는 것을 온 세계를 통해서 직시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타락한 뒤에 그 뒤 쫓겨난 다음부터 벌써 살인사건 나잖아요. 카인이 헤벨을 죽였다. 그 뒤를 보면 악인의 형통이 있어요. 하노크,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제 에녹이 나오는데 60살에 엘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히트, 강조동사예요. 할라크, 몸소 거느렸다. 이 특별한 의로운 사람, 하노크 당시 잠깐 이 문제 가지고도 이 디아블로스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똑바로 계승되지 못하도록, 왜곡되도록. 응? 무서운 도전이 있었음을 예견할 수 있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유명한 마블이 있는 노아흐라고 하는 사람 당시 완전히 앞세기를 다 쓸고 8명만 남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블이 뭐 온 세계에 걸친 거냐 부분에 걸친 거냐 지금 여기서 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8명으로 새로운 시작은 또 역시 이것도 이제 갈래로 막 갈라지고 그 뒤에 혼란이라는 뜻의 이거 바벨, 바벨에 또 인류들이 모여가지고 또 하나님을 맞서려고 하는 에덴 동산의 범죄를 그대로 재현하면 더 그 세력이 큰 거예요. 죄가 없었던 에덴이 초토화될 정도니, 어릇한 사람이 박살날 정도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왜곡이 예측불허예요. 그땐 뭐 말씀의 계시의 분량이 그 당시의 수준으로 풍부했지만 꼬꾸라진 데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계시 무대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놀라운 건데 그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다 한 종족에서 퍼진 게 인류사 아닙니까? 이런 빤한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거, 하나님 자신의 생김새로 만들었다는 것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허다한 거예요. 번졌잖아요, 자고가. 그 다음에 노아흐 당시 두 번째로 또다시 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쭉 나가다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아브라함인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인 때죠. 그때 나오는 게 4대를 지나서 나오는 게 모세잖아요. 구약이 쫙 이렇게 흘러서 이제 다비드를 거쳐가지고 망했다가 다시 회복된 뒤에 400년간의 또 캄캄 뒤에 예수스 그리스도스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이가 나타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막 세상 전쟁으로 세계 전쟁으로 막 그 사람 죽이고 살리고 모든 그 특히 모세 당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큰 말씀 앞에 것을 깔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계시로서 그 하늘의 말씀을 베푸셨는데 거기 있는 걸 그 당시의 언어로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 계시하신 것을 보더라도 그 본질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저 계시록까지 달려나가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경을 새겨야만 하고 싸움의 성격을 그렇게 알으셔야 돼요. 진리 싸움인데 영전이라 이 디아블로스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온갖 문사철과 문사철을 필두로 여기서 나오는 모든 각 분야를 통해서 침투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교회를 한 사탄이가 모든 것에 동시상영은 불가능하니까 사탄이가 어떤 교회에 딱 특수한 방식으로 침투해서 완전히 큰 속임과 살인을 자행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치로, 경제로, 뭐 어떤 문명, 문화로 얼마든지 그렇게 사람까지 속여가지고 싸워서 진리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는 그런 짓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 양의 딸. 그럴싸한 말로 귀신의 가르침을 사람을 혹세 부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오래 믿었는데 배웠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가짜들이 예수님 12 중에 하나가 마귀에게 속한 자 아닙니까? 가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 문제에 타락하고 뒤에 벌어지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베푸신 게 사명이에요. 사명. 이 모두를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신앙 고백이 책상머리에서 또는 종이짝에 아무런 뜻없는 말만 달싹하는 게 신앙 고백이 아니고 실제 싸움. 그걸 누가 번호를 보였어요?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누가 또 번호를 보였어요? 말씀을 받았던 계시기관들, 구약이든 신약이든 거기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다수가 아니고 소수예요. 때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엘리야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제 나만 남았다고. 그게 무슨 잘난 체하고 뻥을 친 거냐고. 자기가는 그렇게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사명을 마련하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힘을 줘서 보냈던 거예요. 오늘 어떻습니까? 교회가 많아요?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예요? 아니, 믿는다는 사람 중에 개혁파라고 할 때 개혁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중에 진짜로 이러한 성경의 계시의 핵심을, 싸움의 본질을, 타락의 본질을 크리스토스와 한 몸 된 처지에서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통이라고 해도. 그게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성경관이에요. 뭐 정치관도 좋고 역사관도 좋고 장사관도 다 좋은데 성경관이에요. 성경관. 성경이 뭐냐? 성경관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설교예요. 말씀 선포. 예배 자리에서 말씀 선포하는 거라고요. 이거. 예배도 예배지만 거기에 핵심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여지없이 갈라지게 돼 있고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다 거의가 다 지금 크리스토스를 등진, 배반한 배교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도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배교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말이에요, 이게. 자기 눈에 보이는 만큼 계시한 대로 100%꽉 그렇게 성령님께서 일러주지 않는 건 아직 헛다리 긁고 있는 거예요. 정통을 자처하는 게 배교일 수도 있다는 건 가룟유다 보기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근데 오늘날 이 성경을 배교하기 위해서 원어 성경을 파괴시키고 또 성경 번역을 파괴시키고 신학을 파괴시키고 선포를 파괴시키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걸 바꾸고 세상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사람들이 무시무시해지고 성경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질 않아요. 전한다고 해도 듣질 않습니다.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막아버려가지고. 똑바로 전하는 사람도 막아버렸지만 똑바로 듣는 사람들은 막아버려가지고 아주 소수. 때로는 극소수인지 모를 정도로 캄캄한 때를 거닐고 있어요. 에덴 동산 꼬꾸라진 뒤부터 세상은 점점 새카매지는 거예요. 두 번째 파루시아 하시는 그날, 한글 번역으로 재림하시는 그날 가장 깜깜한 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3장. 밤이 깊고 낮이 가깝다고 하는 그 말씀. 언제나 통용되는 말씀이에요. 개인의 일생도 그러하고 교회 일생이 그러하단 말입니다. 타락과 전쟁. 타락을 모르면 전쟁을 몰라요. 타락을 잘못 알면 전쟁을 달리 규정해서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돼요. 어느 쪽입니까 우리 정말? 지난 한 30년 보게 되면 정통교리, 개혁교리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여러 가지로 수없이 말장난을 해요. 칭의가 몇 가지가 된다. 성화가 몇 가지가 된다. 구원이 무슨 건 또 칭의도 몇 가지. 이런 장난들을 놀고 있다고. 특히 성육신에 대한 모독은 예수님의 무슨 능동적 순종, 능동적이라는 말투가 이게 얼마나 낱말 자체를 세상 잣대로보다 얼마나 엉터리면 순종이라는 말을 누가 제대로 설명하고 아는 사람이 있어? 한 명도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언약이라는 말을 너무나 과도하게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에 행위자도 붙이고 무슨 많은 미사여구들을 붙이는데 성경에 있는 말을 갖다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해석을 통해서 쓰는 건 가능한데 그런 표현할 때 성경 전체에 맞는가를 따져야 되고 이건 아주 필수예요. 성경 전체에 맞는다고 할 때 이게 직역으로 번역한 성경인데 각 나라 말, 결의 말들 정확한 말로 번역한 걸 해야 돼요. 바른 해석자는 물론 대전제하고 그런 성경에 비춰서 그 어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신학 작업을 통한 교리어가 있잖아요. 교리어는 이제 서방을 통해서 이제 한국까지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한국 자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체 만들어낸 걸 지금 이렇다 건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그런 단어는 없는데 낱말을 표시할 경우가 혹 나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그런 용어를 만들면 끝장나요. 근데 능동적 순종,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순종해서 뭐를 했다. 어? 이 말이 나오니까 또 이제 수동적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뭐였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신성 인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말을 갖다 어떻게 할까? 이게 지금 단순히 성육신 하셔가지고 공생애를 사신 거잖아요. 공생애. 성경에 써 있는 것만 놓고 봐도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 구약에 대한 내용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다음 고난 받아서 나무틀에 달려 죽으심 사흘 만에 다시 벌떡 일어서심 하늘로 올라가심 하나님 우편 권능 가운데 앉아서 통치하심 다시 오심 이 전반을 놓고 아니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모습을 능동 능동도 아니야 적잖이고 중국말이고 일본말이에요. 애매한 말이고 어렴풋하게 써서 속이는 말이라고 이게 이런 적자 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능동적은 여러 썰들이 나올 수 있어요. 능동이면 능동이고 수동이면 또 이 능동이란 말과 수동이란 말이 각 분야 쓸 때 이 낱말의 개념이 다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또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말을 사람에게 쓰는 그 말투에 속아서 정음의 상굴로 망가진 대한민국 말투를 가지고 북한과 남한의 차이 나는 말투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개인마다 달라. 설교자마다 신학자마다 듣는 성도들마다 말관들이 다 달라요. 그 다음 이런 걸 대표한 순종이라는 말이 이게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 말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성립이 되는 말이 아니고 이 말 자체는 제가 늘 말하지만 듣는다는 뜻이에요. 들을 땐 겉으로 볼 때 귀를 가지고 듣잖아요. 듣는 귀는 막 소리가 완전히 많이 될 수 있어요. 세상 말을 가지고도. 이 귀를 성령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겉귀 속귀는 말로도 이제 또 뭐 등장시키지만 똑바로 알아먹도록 하는 건 성령님이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의 경우를 놓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성육신에서 하신 그 사역을 가지고 이걸 둘로 잘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둘로 잘라가지고 의랑 생명, 칭의랑 영생이란 걸 가지고 어디까지는 능동적, 어디는 수동적, 뭐 이게 뭐 완전한 순종, 뭐 이게 뭐 행위언약을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장난이에요. 이거 정말 이거. 말상대 대상이 안 되는 거짓 신학이라고요. 언제부터 이런 것이 흘러왔는지 모르겠다. 깔매에겐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비스무리한 것이 혹시 뭐 한두 군데 있다고 어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 우리나라 말 똑바로 번역된 성경이 없어요. 똑바로 번역된 성경이 없다는 건 정통교리 얼마 안 되는 정통교리 그중에 개혁교리를 말한다고 해도 개혁교리의 원조가 깔뱅의 기독교 강요일 텐데 이것도 제대로 번역된 게 아직 없어요. 성경 번역이 없다니. 그러면 개혁교리가 제대로 번역된 없어요. 이걸 하려면 딴 나라 말 적어도 독불령에 대한 자각이 분명해야 되고 라틴, 헬라까지 이게 다 교리, 신학언어인데 헬라어, 라틴어, 독어, 불어 이것에 대한 센스가 분명해야 돼. 그럼 이걸 하려면 서방 문사처를 알아야 되고 서방 문자, 서방 언어학에 대한 걸 꿰뚫어야 됩니다. 이걸 옛날 초대교회 때부터 사탄이 어떻게 이걸 장악해가지고 성경 곡해, 성경 파괴 계속 해왔나는 그 수많은 역사를 알아야 돼요. 교리사가 그걸 밝혀주는데 이런 언어 센스, 내용에 대한 정당한 해석이 없이 뭐 이러쿵저러쿵 근데 나온 이런 엉터리 표현들 16세기 이후 깔뱅이 후 계속해서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들이 득세해온 사실을 알아야 돼요. 깔뱅을 계승한 개혁교회,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전수를 되질 못했어요. 그걸 모르면 그건 뭐 칼빈 아닌 무슨 뭐 장독이 아닌 개혁교회를 말해도 그건 그냥 말뿐이에요. 말뿐. 깔뱅이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16세기의 모든 뜻이 다 드러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대단한 섭리의 특별 섭리 역사예요. 깔뱅을 누가 제대로 그 성경관에 대한 전반, 문사철과 세상 섭리에 대한 전반을 깔뱅글을 통해서 얼만큼 정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단연코. 부분이에요. 부분도 자기 눈 가지고 보는 거야. 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고 왜? 딱 보니까 자기가 암직하고 따름직하니까 인본주의 타락한 원죄를 망각하고 하나님 주권이지만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도 있지만 사람의 책임이 있다. 교활한 말로들 꽉 차. 이게 다 영국 계통에서 흘러 넘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 카톨릭 짝퉁 유대주의가 연합해서 세상까지도 지금 움직이고 부리고 신학이나 종교는 다 이미 거머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서운 일인데 별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똑바로 깨닫게 하시고 신앙 고백한 대로 분별하면서 거들게 하시면 끄떡없는 거예요. 이걸 하는 교회, 이걸 하는 사람이 찾아보기 어렵다 이겁니다. 요즘 뭐 한 3년 동안 뭐 한국에서 벌어진 그런 건 콜리쟁이들의 엉터리들의 말 상대가 안 되는 자들의 넋두리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타락과 전쟁. 성경이 말하는 전쟁. 이게 바로 에베소서. 너희가 입어라. 아니 이런 거 돼 있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회심 준비론이니? 그때 소리 합니까? 하리얼의 약삭바람들이 뭔지도 모르는데 뭘 지금 서 있고 무슨 힘 있는 쪽을 향한다고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모르는데 타락을 알아야 뭐 하나님이 옷 입혀 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싸움다운 싸움을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나가시는 거룩한 싸움에 동행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스타우로스를 나무틀을 십자가를 걸머지고 자기의 분수를 알고 변함없이 그 뒤를 좇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성경 전체에서 전쟁이라는 방식을 빗대서 영전을 표명했고 교회 참된 교회 말씀을 은혜 방도로 쓰시는 교회의 진면목이 세상에서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야 정통교회 정통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근저에는 성경관 문제예요. 자나깨나 성경관 문제예요. 한국에는 아직 올바로 번역된 성경 번역이 없습니다. 많은 왜곡의 가능성이 있고 사이비 이단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합니다. 정통 가운데 있는 가짜 가라지들이 허다합니다. 가짜 선생들이 성경이 예언한 대로 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무조건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